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입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를 알겠죠. 자,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쫓아내는 거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의 정의감이 또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사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신뢰도 1위의 언론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손석희 씨입니다. 손석희 씨. 그가 지각 인생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글을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글 생각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 인생입니다. 그는 대학도 늦게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도 늦게 했고 사회 진출도 남들보다 늦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은 것이 43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라는 거죠. 정말 늦게 공부하러 갔죠. 유학 시절 그가 남긴 글 너무 기니까 제가 끝부분만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퀴퀴하고 어두컴컴한 연구실 구석에 처박혀 낮에는 식은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는 근처에서 사온 햄버거를 꾸역거리며 먹을 때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내 연배들을 생각하면서 다 늦게 무엇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도 했다. 20대의 팔팔한 미국 아이들과 경쟁하기에는 나는 너무 연로해 있었고 그 덕에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 1~2시까지 그 연구실에서 버틴 끝에 졸업이란 것을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무모했다. 하지만 그때 내린 결정이 내게 남겨준 것은 있다. 그 잘난 석사 학위? 그것은 종이 한 장으로 남았을 뿐 그보다 더 큰 것은 따로 있다. 첫 학기 첫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 답안을 완성하지 못한 뒤 연구실 구석으로 돌아와 억울함에 겨워 찔끔 흘렸던 눈물이 그것이다. 중학생이나 흘릴 법한 눈물을 나이 43세 흘렸던 것은 내가 비록 뒤늦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반증이었기에 내게는 소중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혹 앞으로도 여전히 지각 인생을 살더라도 그런 절실함이 있는 한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그 뒤에 저게 뭐죠? 에어클리너 집사님, 김영경 집사님, 그거 쫙 꺼주세요. 그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잠깐만 꺼주시고 우리 손석희 씨가 43살의 나이에 공부하면서 이 답안지를 늦게 내서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 그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자, 그때 그 눈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열정으로, 그 절실함으로 매달렸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손석희 씨가 지각 인생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대기만성형이라고 큰 인물은 뒤늦게 완성이 된다고 하죠. 모세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입니다. 80세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젊었을 때 부르시지 왜 80 노인을 부르시는지. 자, 우리 젊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자, 이렇게 똑똑했을 때가 있는데 왜 이때 안 부르고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40살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최고의 전성기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님? 모세가 뭐가 부족하길래 그렇습니까? 자, 모세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세의 문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애굽 사람인데,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종의 신분인데 그는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나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춥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이집트 사람을 한 명 죽이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가 그 때문에 멀리 도망칩니다. 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세는 왕자에서 도망자 신분이 된 거죠.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오긴 힘든 법입니다.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50평 아파트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50평 아파트 살다가 20평 아파트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을 잇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죠. 자, 게다가 모세는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은 이집트에서 진짜 이 모세가 출애굽한 경로랑 거리가 비슷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그 멀리까지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갈 곳이 없어요. 이집트로도 갈 수 없고 조국으로도 갈 수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있다가 한 여인을 도와주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그냥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습니다. 공짜로 안 내줍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빈털털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아마 모세는 그 집에서 종살이 했을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거든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하고 그 처갓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해서 저 필리핀이라는 이런 나라에 가서 그냥 그 현지인 만난 여인과 결혼해서 그냥 조용히 묻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추락했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자, 그의 처량한 신세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한탄이죠. 내가 이제는 그냥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삶을 모세는 4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40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던 그런 모세였는데 이제는 의기소침한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예전에는 모세가 왕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열등감을 지닌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80에 이제 모세를 부르려고 딱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7장과 다르죠. 사도행전 7장에는 지혜와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택해서 쓰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40년 만에.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철저히 낮아진 노인 모세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낮추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홀로 양치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실패와 추락을 경험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자,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의 40년처럼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나렵니까? 이 아픔이 언제 그만되렵니까? 여러분 그때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길수록 축복의 시간도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그 연단의 시간이 힘들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 시간을 이 연단을 받은 이유는 스스로를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 제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인이지만 이제 모세를 들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본인이 중간에서 재판관처럼 중재를 나서면서 내가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들 앞에 중재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따라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이건 순전히 모세의 생각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냥 앞에 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더니 이런 성품이 다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막 나서는 모세였는데 이제는 나서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백성들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한테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때 외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자, 요즘 우리 생명의 삶 느헤미야 큐티하고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 대단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자, 이 느헤미야도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가 며칠 동안 기도했죠?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4개월, 120일 동안 기도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굉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그는 일하는 시간보다 2배 가까이 기도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완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P31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저자 하형록 우리 회장님, 우리 목사님, 그분 책에 있던 내용이고 마침 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묵상 에세이에 있던 글이어서 여러분하고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분이 큰 회장님이죠. 기업체 회장님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큰 기업을 운영하니 내가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나는 내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하형록 회장님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엄청난 노력과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20대에 벌써 회사의 이사가 될 만큼, 그런데 그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죠. 그에게는 이 심장 2번의 이식 수술 기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처럼 나는 내 생각이 없다라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자,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경영이요, 세상의 자기 개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고 하면 머뭅니다. 그냥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들 치고 철저한 계획과 어떤 스케줄에 그들의 삶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성가들 치고 내일에 대한 계획도 잘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게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도록 맡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 힘으로 집을 지키고 내 힘으로 성을 지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그 손은 피곤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뜻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뜻대로만 사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혈기가 있고 성격 급하고 성질 있는 사람 안 씁니다. 모세도 예전에는 한성질했죠.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집트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성품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야 되는데 그가 이끌고 가야 할 백성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불평을 들어도 자, 모세는 이제 예전처럼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듣습니다. 오히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온유란 뜻이 제가 뭐라고 했죠?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란 뜻은 품다라는 말입니다. 품다 않는다. 내가 온유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고,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말은 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모세는 다 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으로 치면 이 모세보다 이 세상에 더 뛰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부산에 가면 우리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아마 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수영로 교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한번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은 그 교회 크니까 몇만 명 되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장로님으로 절대 추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투표하기 전에 이제 몇몇 사람을 선출해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님으로 절대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교인들하고 막 크게 싸운 사람, 대판 싸우고 욕하고 혈기 부린 사람들은 무조건 그 명단에서 다 뺀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당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혈기 부리는 사람, 성질 부리는 사람은 다 제외해버린다고.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앞에서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은 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나랑 생각이 달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 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 40년 동안 푹 낮추셔서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종살이라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망 다 들어도 모세는
혼자 다 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어떤 혈기나 여러분 그 성질, 급한 성격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성품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거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 있고 반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버려야 할 혈기나 성질, 내 이 성품, 하나님 이거 연단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그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라고.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네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럴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년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 없습니다. 안 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도 애굽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과정이, 나를 죽이는 과정이. 하지만 이빨을 깨물고 내 옆에 하나님 의식하면서 나를 죽여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광야의 연단이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마음이 비워진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없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는 마음이 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마음이 비워졌을까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혼자 양을 치다가 그의 마음이 비워진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라다라는 그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뜻인데, 광야라는 말의 그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앞에 미자 하나 붙죠. 그러니까 광야의 어원과 마라다의 어원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광야이냐? 광야는 침묵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침묵과 비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최성림 목사님의 침묵과 비움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분만 한번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침묵이 없으면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끄러우면 잘 귀 안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침묵이 없으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내적인 침묵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느껴지려면 생각과 마음의 고요함이 필수입니다. 침묵과 비움을 통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스스로가 만든 세상에서 벗어나면, 스스로가 만든 세상은 엉터리 세상이죠.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에 벗어나면 현재만 있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서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만드는 세계는 언제나 상처와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과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전부 상처와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그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침묵과 비움을 통하여 이르는 지금 여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는 곳입니다. 침묵과 비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침묵과 비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이거 우리 곳곳에 보면, 우리 교회 곳곳에 침묵이라는 말이 많죠.
고요하라, 침묵하라, 사일런스란 말이 많은데 제가 왜 교회에 이런 말들을 많이 붙여놨냐면 침묵 가운데,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할 때도 이렇게 좀 조용한 공간,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만 음성 듣습니다. 이번에 영성 수련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3박 4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지나칠 때도 인사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습니다. 방에서도 혼자 있습니다. 3박 4일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아직도 세상의 소리가 귀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고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즉각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홀로 그 더운 곳에서 양을 치며 있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텃밭이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냅니다. 왜? 광야에서 네가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단다. 그 광야에서 시편을 완성합니다. 많은 시편을 적어냅니다. 자,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데는 광야보다 더 나은 장소가 없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공생 이전에 광야로 들어가셨고 항상 한적한 곳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침묵과 비움을 통해 양을 치더니 모세도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애굽에서 사람들 많은 그 분주한 곳에서는 절대 못 들었는데 홀로 광야에 있으면서 그의 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이거는 우리 22절에서 봤죠. 자, 그 다음 4절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첫째 아들은 한탄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가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서서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모세는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친구가 되어도 될 만큼 그의 마음이 비워져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의 거품 다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낮아져 있고 비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독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왕따의 경험도 괜찮습니다.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 낮아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옵니다. 내가 비워지거든요. 대구의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곧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 그분 말씀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분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는 친구가 한 명이 없습니다. 제 성격이 좀 부족해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혼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그리고 홀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못 갖습니다. 홀로 있으면 외로워서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분주하고 너무너무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교통하고 있다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꼭 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큐티 책인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요 시간만이라도 내야 돼요. 여러분 요 시간 못 내면 하나님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지게 되면 여러분 평생 바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인이 되려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저는 이 큐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그거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또 그 글을 씁니다.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니까 그나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광야에서 40년, 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다. 정말 무가치한 시간이다. 왜 저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낭비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정말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힘든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제발 이 시간만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가치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의 나중에 여러분 평생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거죠. 손석희 씨가 43살에 공부하면서 중학생처럼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도 건재하는 거죠. 저 예수님 믿고 늦게 예수님 믿고 저도 지각의 인생이죠. 늦게 믿고 늦게 신학교 가고 늦게 철들고 하나님 진작 좀 예수님 믿게 하지 왜 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방황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가 클수록 큰 진주가 맺힙니다. 환난의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됐고 혈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혹시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 믿음으로 모세처럼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